우리의 마음의 가장 깊은 곳에 우리의 영이죠. 우리 영의 영, 우리의 영 안에는 지성소가 감추어져 있습니다. 그 지성소 안에 또 무엇이 있는가? 예수님의 보혈의 피가, 보혈이 뿌려진 언약궤가 간직되어 있는 것입니다. 우리 안에 언약궤가 있는 거예요. 우리 영 안에요. 언약궤라는 것은 뭐예요? 하나님이 생명을 약속한 그 법궤란 말이에요. 하나님의 생명이 우리 안에 들어오셨다는 것입니다. 그 언약궤에는요, 성령께서 영원히 살아있는 필치로 쓰신 생명의 성령의 법이 기록되어 있는 것입니다. 로마서 8장 2절 쉬운 성경으로 보겠습니다. 그것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생명을 주시는, 우리 안에서 그리스도가 생명을 주시는 건데요,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여러분을 해방시켰기 때문입니다. 이 생명의 성령의 법이 우리 안에 생명으로 들어와 계신 것입니다. 성령 안에서 성부와 성자께서 우리 안으로 임하셔서 내면적 생명으로 거하시는 것입니다. 보혈과 성령은 그리스도의 죽음과 우리 안에 나타날 그분의 생명에 대한 증거예요. 히브리서 9장 14절 쉬운 성경으로 보겠습니다. 그렇다면 영원하신 성령을 통해 하나님께 자기 자신을 완전한 제물로 드린 그리스도의 피, 이 보혈이잖아요. 보혈은 어떻겠습니까? 그의 피는 죽음에 이르게 하는 행동에서 우리 마음을 깨끗하게 하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섬기는 데 부족함이 없도록 할 것입니다 하고 보혈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고요. 요한일서 5장 8절도 쉬운 성경으로 보겠습니다. 이 성령으로 말미암아 당신의 피, 그 보혈을 아버지께 드려서 그것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뭐예요? 이제 완전한 제물이 됐기 때문에 아버지와 우리의 관계가 연결이 된 것입니다. 이제 그러므로 증언하는 새 증인이 있으니 그 성령과 물과 피, 보혈이란 말이에요. 이 셋은 서로 일치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보혈에 대해서 성령이 계속 증거하신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아버지로부터 성령을 받으셔서 베푸실 수 있는 것은 그분의 피 흘림 때문인 것입니다. 요한복음 14장 16절 보겠습니다. 예수님이 피를 흘리셔서 그렇기 때문에 아버지께 피 흘리심으로 아버지께 순종하니까 이제 뭐예요? 아버지께 성령을 받아서 우리에게 성령을 부어주시는 것입니다.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고, 예수님이 아버지께 구한다는 거예요. 그분은 너희와 영원히 함께 있을 다른 보혜사, 그 진리의 성령, 그리스도의 영을 보내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영, 진리의 보혜사는 십자가에서 죽으신 그리스도가 부활 승천하셨잖아요. 그래갖고 하늘에서 자신의 피로 영원한 속죄를 이루시고, 그래서 뭐예요? 아버지께 받아서 성령님을 받아서 우리에게 부어주시는 성령님이신 것입니다. 그러면 어떻게 우리가 이 성령을 받을 수 있습니까? 어떻게 해야지 이 예수님이 아버지께 받아서 우리에게 부어주시는 성령을 받을 수 있습니까? 복음을 믿으면 되는 것입니다. 복음을 믿으니까 성령을 우리가 받은 거예요. 복음을 믿는 사람들은. 그래서 뭐예요? 성령 안에서 행하는 것입니다. 갈라디아서 3장 2절 쉬운 성경으로 보겠습니다. 이 한 가지만 대답해 보십시오. 여러분은 어떻게 성령을 받았습니까?
율법을 지켜서 받았습니까? 아닙니다. 복음을 듣고 믿었기 때문에 성령을 받은 것입니다. 그러면 이 성령님은 우리 안에서 어떤 일을 하실까요? 말씀, 복음이 우리에게 진리가 되게 하시고 능력이 되는 것은 오직 그리스도의 영의 사역인 것입니다. 우리가 성령을, 복음을 잘 모르고, 그러니까 복음을 믿지 않으면 지금 성령을, 진리의 성령을 아직 받지 못했을 수가 있어요. 그러면, 그리고도 말씀을 깨달았고 이해했다면, 그런데 그것은 뭐예요? 주님이 말씀하셨잖아요. 나는 온유하고 겸손하다고. 그런데 그 진리의 성령님은 주님만 가르쳐, 온유하고 겸손하신 주님만 가르친단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온유와 겸손을 누리지 못하게 되는 거예요. 복음을 믿지 않으면 온유와 겸손을 누리지 못합니다. 그러면 예수님을 평생 믿었는데 가라지와 같은 신자가 되고 마는 것입니다. 영원하신 말씀과 영원하신 성령은 분리할 수가 없어요. 그 얘기는 뭐냐면 말씀은 성령으로 이해되어지고 성령으로 깨달아져야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생명으로 오신 성령의 임재가 곧 구원인 것입니다. 우리는 단지 십자가에서 예수님이 죽었어요. 그래서 우리 죄를 사했어요. 그래서 죄가 용서됐으니까 구원 받았네요. 이렇게 믿지 않는 거 우리는 안 해요. 그렇게 믿지 않아요. 온전한 데 나가지 않는 신앙은 평생 믿었는데 나중에는 보니까요. 결국 타락하고야 말기 때문입니다. 타락한다는 거예요. 믿었는데 나중에 보니까 나 믿었는지 안 믿는지 모르겠는 거예요. 나중에. 성령이 주어지신 것은 우리로 하여금 영원한 인격이 되신 하나님의 생명과 하나님의 성품에 참여하기 위한 것입니다. 베드로후서 1장 4절. 그러니까 하나님을 점점 닮아가야 되는 거예요. 우리의 삶이. 베드로후서 1장 4절. 개혁개정으로. 이로써 그 보배롭고 지극히 큰 약속. 그 보배롭고 지극히 큰 약속이 뭐예요? 그게 두 번째 언약, 새 언약인 거예요. 하나님의 성품으로 살게 해주겠다는 거예요. 우리에게 주사. 하나님이 내 안에 살겠다는 거예요. 이 약속으로 말미암아 너희가 정욕 때문에 세상에서 썩어질 것을 피하여 신성한 성품, 하나님의 성품에 참여하는 자가 되게 하려 하셨느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성품에 참여하는 거예요. 그것은 왜 이렇게 우리가 복음을 믿으니까 성령님이 이런 일을 해주시는가? 성령님이 아버지와 아들 안에서 계시면서 행하셨단 말이에요. 이제 성령님이 우리 안에 계시면서 우리를 대신해서 행하시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인 거예요. 복음이. 그 복음이 진리이신 성령님이 우리 마음 중심, 우리 영에 들어갈 때 그것이 어떻게 되냐면 영의 생명이 되는 것입니다. 그럴 때 인간의 영은 하늘 생명을 담는 그릇이 되는 것입니다. 로마서 9장 23절, 24절 보겠습니다. 우리의 영이 하늘 생명, 하나님의 생명을 담는 그릇이 되는 거예요. 또한 영광 받기로 예비하신 바, 우리는 영광을 받기로 예비했다는 거예요. 예비됐어요. 긍휼의 그릇. 하나님이 우리를 긍휼히 여기셔서 긍휼히 여기는 그릇에 대하여 그 영광의 풍성함을 알게 하자 하셨을지라도 무슨 말하리요? 24절. 그 긍휼의 그릇은 누구냐? 하나님이 긍휼히 여기시는 그릇. 그릇은 뭐예요? 하나님의 생명을 담는다는 거예요. 우리 안에. 하나님이 우리 안에 들어오신다는 거예요. 이 그릇은 우리라는 거예요. 우리. 예수 믿는 우리. 곧 유대인 중에서뿐 아니라 이방인 중에서도 부르신 자니라. 이렇게 말하고 있고요. 고린도후서 4장 7절에도 우리가 그릇이라는 거예요. 그릇. 그릇은 무엇을 담으려고 필요한 거예요. 하나님의 생명을 담는 그릇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이 보배를 질그릇에 가졌으니 우리는 질그릇과 같다 이거예요. 아주 연약하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는 심히 큰 능력은 하나님께 있고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의 큰 능력이 나타나면 우리는 아무것도 아니고 오직 하나님한테만 능력이 있고 우리에게 있지 아니함을 알게 하려 함이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말씀 곧 진리가 영혼의 외적 부분들, 즉 영혼의 외적 부분들이 이제 우리 마음으로 또 이제 표현할 수 있는데 지식과 이성에만 머무를 수도 있습니다. 진리가 이성으로 지식으로 잡고, 그러니까 인간의 지식으로 자리를 잡는 거예요. 거기서 그 영향력과 능력을 행사하는 거예요. 또 우리를 많이 성경 말씀도 알고 그래서 우리를 만족하게 해줄 수도 있어요. 그러나 그러한 진리란 인간적 주장과 지혜에 지나지 않는 거예요. 사람에게서 나온 것은 아무것도 의미가 없어요. 큰 의미가. 왜요? 사람에게서 나온 것은 하나님의 생명은 아니라는 거예요. 영의 참된 생명에는 결코 이룰 수가 없기 때문입니다. 그리스도의 영이신 성령의 위대한 사역 중에 하나가 뭐냐면 영광 받으신 그리스도를 우리 안에 계시하는 거예요. 우리가 계속 알도록 하는 거예요. 왜요? 생각이나 기억 속에서뿐 아니라 우리의 내면에, 마음 중심에, 그리고 우리의 생명과 경험 속에 계시해 주시는 것입니다. 알게 한다 이거예요. 요한복음 14장 26절. 우리는 날마다 내 안에 계신 그리스도,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승천하시고 이제 성령 안에서 내 안에 오신 그리스도를 알아가는 거예요.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 그가 너희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고 내가 너희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리라 이렇게 말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성령이 아니고는 우리가 그리스도를 알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런데 세상의 가장 큰 죄는 그러니까 뭐예요? 불신앙인데 곧 그리스도를 거부하는 거예요. 그리스도를 내 안에 모셔야 되는데, 그리스도를 믿어야 되는데 믿지 않고 거부한다 이거예요. 요한복음 16장 9절. 죄에 대하여라 함은, 죄가 무엇인가? 그들이 나를 믿지 아니하며, 예수님을 믿지 않는 것이 죄라는 거예요. 그리스도가 내 안에 지금 살고 계신 걸 믿지 않는 것이 죄라는 거예요. 믿지 않는 죄를 말하는 것이에요. 이것이 뭐예요? 세상의 영이에요. 세상은 믿지 않는 거예요. 그리스도가 오시면 그리스도를 배척해, 거부한다 이거예요. 본성적으로 그리스도를 거부하는 것이 뭐예요? 바로 세상인 것입니다.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우리가 하나님께 드리는 각자의 희생 제물에 죽음이 있어야 돼요. 희생 제물은 반드시 죽은 거를 올려놓지, 산 거를 올려놓고 살아있는 놈을 올려놓지 않아요. 만약에 살아있는 놈을 제물이라 올려놓으면 이놈이 아이고 뜨거워 하고 도망갈 거 아니에요. 어떻게 하겠어요? 죽여서 올리는 것입니다. 이것은 뭐냐면 우리가 우리의 자아와 우리 자신과 그 능력을 죽음에 내어주고 희생시키는 것을 말합니다. 기독교 신앙의 그 핵심은 뭐예요? 갈보리산 그 십자가에서 우리들이 그 존귀하신 주님하고 함께 죽었다는 사실 안에 있는 것입니다. 우리들이 예전에 계속 이렇게 예수님이 날 위해 죽었네 그것만 알고 있지, 예수님과 나와 함께 죽었다는 걸 모르는 거예요. 갈라디아 2장 20절.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우리들은 다 십자가에 못 박힌 줄 믿습니다.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에요. 왜요? 예수님과 함께 같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으니까 이제 내가 사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오직 내 안에, 이제 우리 안에 누가 살고 계세요?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이제 내가 사는 게 아니라 누가 산다는 거예요?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거라는 거예요. 이걸 믿는 거예요, 이걸.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내 안에 계신 그 그리스도가 자기 자신을 버리셨어요. 십자가에서 자기 자신을 버리셨어요. 우리랑 같이 십자가에 못 박혔습니다. 그 하나님의 아들이 이제 하나님의 생명으로 이제 하나님의 아들로 살게 해주는 그걸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란 것입니다. 그리스도께서 율법의 완성자이시고 율법이 마침이신 거예요. 그러면 성령님은 어떤 거예요? 모든
하나님의 약속 복음을 완성하는 거예요. 그리고 성취해야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리고 그 복음이 실제로 우리 안에서 발효가 돼서 우리가 실제로 하나님의 생명으로 살도록 하시는 거예요. 성령께서 우리 마음속에 들어오셔서 그 모든 것을 우리의 것으로 해주시는 것입니다. 만약에 성령께서 그렇지 않다면, 그렇게 행해주시지 않으면, 우리 안으로 들어오시지 않는다면 그리스도께서 행하신 모든 것도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먼저 사람이 되시고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승천하시고 하늘에서 영원한 속죄에 이루는 모든 것도 우리에게 아무런 유익이 되지 못합니다. 그러니 뭐예요? 우리가 예수를 믿는다 하지만 예수님은 계속 진리의 성령 보혜사를 증거했단 말이에요. 아버지께서 내가 떠나는 것이 너에게 더 유익이다. 왜냐하면 이제 예수님이 계시니까 예수님과 제자들은 따로따로 떨어져서 같이 동행했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제 성령님은 우리 안에서, 그리스도가 우리 안으로 성령 안에서 임하심으로 우리가 하나 되어서 이제 누구의 마음으로 살게 해주시냐? 그리스도의 마음으로 살게 해주신단 말이에요. 성령께서는 자신을 어떻게 일하시는가? 하나님이 택하신 연약한 것들 속에 감추시는 거예요. 당신을. 왜 그렇습니까? 이는 육체가 우리가 막 이렇게 그 앞에서 자랑치 못하게 하기 위한 것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연약해야지 그냥 주님이 일하시는 거예요. 우리가 잘나가고 막 잘나가면 뭐예요? 내가 했다 그럴 거 아니에요. 내가 했다고 그러면 주님은 난 모른다는 거예요. 누가 하셔야 돼요? 내 안에 계신 그리스도가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셔야 된다 이거예요. 오직 그리스도만 영원하게 되신 나라, 그것이 우리들의 뭐예요? 우리들의 영광이에요. 그것이 그리스도만 영원하게 되면 그것이 우리의 영광이에요. 연약한 가운데서도 이 한 가지 목적, 우리 안에 계신 그리스도를 영원하게 하는 것, 그것을 하나님이 그것을 보시면 우리는 위로부터 오는 능력을 받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도 뭐예요? 오직 그리스도의 영광으로 하나님도 영광을 받아요. 그리스도가 영광을 받으면 하나님도 똑같이 영광을 받아요. 할렐루야. 그러니까 하나님은 영광을 받으시기 원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찬송이 뭐예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린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찬송 중에 거하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러니까 그리스도를 높여드리고 그리스도께 내 안에 계신 그리스도를 영원하게 하는 것이 뭐예요? 하나님을 영원하게 하는 거고, 그것이 뭐예요? 우리가 하나님과 하나 되어 사는 삶이에요. 그것이. 위로부터 능력을 입는 것이나 성령의 권능을 받는 것은 우리가 기대하는 방식과 다르게 나타나는 거예요. 우리는 이런 거예요. 능력 있게 그냥 그런 능력만 이렇게 겉으로 드러나는 것만 그렇게 하는데 아니라는 거예요. 왜 그럴까요? 우리가 우리 자신에 대한 연약함에 대한 인식이 사라지는 것도 아니고, 능력이 막 나타나고 우리를 통해서 주님이 일하는데, 그러니까 나는 아무것도 아닌데 주님이 일한다는 걸 깨달아야 되는데, 그렇지 않으면 어떻게 되겠어요? 그 능력이 우리의 소유물로, 뭐 능력 많이 하니까 우리의 소유물이 아니에요. 주님이 우리를 통해서 일하시는 것이고, 우리는 아무것도 아니고 주님만 나타나는 거예요. 주님만. 우리의 소유물로 주어지는 것도 아니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다만 주님 자신을 소유하고 있을 때만, 주님 안에 있을 때만 능력을 얻을 수 있는 것입니다. 주님께서는 우리의 연약함 안에서, 그리고 그 연약함을 통해서 능력을 발하시는 것입니다. 고린도후서 12장 10절. 그러므로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약한 것들과, 사도 바울이 약하다는 거예요. 능욕을 당해요. 궁핍을 당해요. 박해와 아주 핍박을 당해요. 예수님, 내 안에 계신 그리스도를 복음을 전하는데 핍박을 당해요. 공고를 기뻐하나니 이는 내가 약한 그때, 약하고 능욕과 궁핍, 박해, 공고를 이렇게 당할 때, 그때 뭐예요? 자기 안에 계신 주님이, 그러니까 그가 어떻게 무슨 일을 할 수 있겠어요? 사도 바울이 자기가
몸도 약하고 또 아주 어려움 능욕을 당하고 궁핍 돈도 없고 막 먹을 것도 없고 박해를 당하고 아주 공고하고 막 힘들어 피곤하고 힘들어. 그런데 뭐예요? 그걸 기뻐한다는 거예요. 그런 상황에서 무슨 그 사도 바울의 그 자신의 능력이 나올 수 있겠어요? 아무 그 사도 바울에서 능력이 나오지 않는데 이는 내가 약한 그때 그럴 때 누가 일하신다는 거예요? 주님이 일하신다는 거예요. 강하다 이거예요. 할렐루야. 우리 믿는 자의 영혼 구원에서 시작한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에 그 보혈이나 피나 생명이나 능력은 우리의 몸의 구속을 우리 몸도 이제 구속을 하는 거예요. 구원하는 거예요. 우리 몸도. 그 다음에 뭐예요? 만유를 이제 구원하는 거예요. 모든 만물들을 다 구원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다 이루셨습니다. 다 이루신 그것을 우리는 다 얻어야 하겠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다 이루셨는데 그리스도가 다 이루셨는데 그것을 성령으로 말미암아 누려야 된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그걸 누리지 못한다는 것이 뭐예요? 가장 큰 비극이다 이거 비극.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성령님이 거하셨어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어떻게 해요? 성령님이 계속 아버지께 순종하게 했다는 거예요. 이제 성령께서는 이제 그래서 예수님의 인자라고 하잖아요. 인자. 사람의 아들의 영을 자신과의 완벽한 교제와 일치로 이끄신 거예요. 성령님과 그리스도가 완전하게 일치가 됐다는 거예요. 이제 그래서 어떻게 되는 거예요? 이제 영광을 받으셨어요. 그리스도가. 그래서 이 땅에서는 인자라고 그랬잖아요. 계속 사람의 아들이라고 그랬는데 뭐예요? 신인이 되셨단 말이에요. 하나님이시면서 영광을 받으신 그 모습이 신인이 되셨다 이거예요. 신인의 성령이 되신 것입니다. 전심으로 찾을 때 우리가 누굴 찾아요? 하나님을 찾아요. 그리스도를 찾아요. 전심으로 찾을 때 만날 수 있는 하나님이라 이거예요. 에레미야 29장 13절. 개역 개정으로 너희가 온 마음으로 나를 구하면 나를 찾을 것이요. 전심으로 주님을 찾으면 찾을 수 있다는 거예요. 나를 만나리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잖아요. 나와 하나님 사이에 1대1로 맺는 연결이 되는 거예요. 그리고 그것이 언약인 거예요. 언약. 언약이란 건 무엇인가? 복음이란 무엇인가? 하나님과 내가 하나가 되는 거예요. 우리는 내 속 곧 내 육신에 선한 것이 거하지 아니하는 줄을 압니다. 로마서 7장 18절. 우리는 선한 것이 하나도 없어요.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우리는 내 속 곧 내 육신에 선한 것이 거하지 아니하는 줄을 아노니 원함은 내게 있으나 선을 행하는 것은 없다 이렇게 말하잖아요. 이 말씀을 초월하는 날이 하루도 없음을 우리는 느끼는 것입니다. 우리는 가만히 있으면 선한 것이 하나도 안 나오고 뭐만 나와요? 육신의 본성이 나오는 거예요. 자꾸 하나님의 뜻 안에서 즐거워하고 하나님의 뜻을 행하고자 할 뿐만 아니라 행할 능력을 얻었다 할지라도 그렇게 하나님의 선언을 행할 수 있는 것은 뭐예요? 우리가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가 아니고 하나님의 은혜라는 거예요. 내 속에 선한 것이 내 속에 거하지 아니하는 줄을 우리가 아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는 두 개의 경험이 아니라 하나님의 능력도 경험하고 선한 것 경험하고 그리고 선한 것이 안 오고 맨날 악한 것만 나와. 그런 경험이 아니라 두 개의 상태가 동시적인 것인 거예요. 나라는 존재는 가만히 있으니까 죄된 본성이 계속 나오고 또 한쪽에는 복음이 이루어져서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하나님을 기뻐하고 이것이 두 가지가 같이 계속 있는 거예요. 우리를 자유롭게 하신 그리스도 예수 안에 생명의 성령을 충만히 경험할 때라 할지라도 요한복음 8장 32절입니다. 뭐냐면 내 안에 계신 하나님의 생명을 풍성하게 경험해요. 그러니까 진리를 아니까 내 안에 계신 그리스도를 아니까 생명이신 그리스도를 아니까 그 그리스도의 영을 아니까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롭게 하리라. 우리가 자유를 누린단 말이에요.
그 다음에 로마서 8장 2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다는 거예요. 그렇게 쭉만 할때라도 여전히 죄와 사망의 몸을 지니고 있음을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계속 아직까지도 죄와 사망의 몸이다 이거예요. 몸이. 로마서 7장 5절, 우리가 육신에 있을 때에는 율법으로 말미암는 죄의 종이기 우리 지체 중에 역사하여 우리로 사망을 위하여 열매를 맺게 하였더니, 그러니까 가만히 있으면 우리는 뭐예요? 사망을 향해서 다 가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생명으로 살지는 못하고 다 멸망의 길로 가고 있다 이거예요. 우리 안에 그 가지 두 같은 동시로적으로 그런 일이 벌어지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율법을, 하나님의 법을 성취하려는 시도가 우리 육적인 속성하고, 우리는 날마다 죄의 포로됨의 경험을 통해서, 이게 무슨 말이냐면 하나님의 법을 알아서 내가 선하게 살려고 하는데 마귀가 생각의 법으로, 우리 육신을 통해 생각의 법을 통해서 뭐예요? 죄의 법 아래로 끌고 가는 거예요. 그것을 깨닫게 되니까 결코 우리 스스로는 이루어질 수 없어요. 그것이 뭐예요? 은혜란 말입니다. 은혜. 사람들이 자기들이 노력해갖고 하나님처럼 살려고 그래. 절대 안 된다 이거예요. 절대 안 돼. 어떻게 해야 돼요? 성령께 대한 전적인 복종. 우리 안에 계신 성령에 절대로 복종하는 것이 바로 복종이 돼야지 이루어지는 거고, 그런 어떻게 전적으로 우리는 계속 나를 위해 살고 싶은데 성령님께 어떻게 전적으로 복종하겠어요? 그것은 어떤 때 이루어지는 거예요? 바로 육에 속한 자신에 대한 전적인 절망 후에 오는 것입니다. 해도 안 되고 계속 망하는 걸 깨달아야지 되는 것입니다. 이사야 6장 10절 표준 세번역으로, 너는 이 백성의 마음을 둔하게 하여라. 왜 둔하게 하라 그럴까요? 그 귀가 막히고 그 눈이 감기게 하여라. 그래서 어떻게 해요? 그들이 볼 수 없고 들을 수 없고 또 마음으로 깨달을 수 없게 하여라. 깨닫지 못한다는 거예요. 계속. 왜요? 그들이 보고 듣고 깨달았다가는 내게로 돌이켜서 고침을 받게 될까 걱정이다. 그 다음에 11절, 그때 내가 여쭈었다. 주님, 언제까지 그렇게 하실 것입니까? 왜 그들이 깨닫지 못하고 계속 보아도 보지 못하고 들어도 듣지 못하고 마음으로 돌이켜 깨달아서 아버지께로 그 복음 안으로 들어가야 되는데 그러지 못하게 할 것입니까? 그러자 주님께서 대답하셨다. 성읍들이 황폐하여 주민이 없어질 때까지, 사람이 없어도 집마다 빈집이 될 때까지, 밤마다 모두 황무지가 될 때까지 그 사람이 완전히 망해야 된다는 거예요. 완전히 망하기 전까지는 이 복음이 깨달아지지 않는다는 거예요. 성령님께 전적인 복종이 이루어지지 않는다는 거예요. 부분적으로 우리가 이러는 거예요. 사울이 아말렉 족속을 다 무찌라고 하는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하지 않았습니까? 반쪽짜리 순종은 순종이 아니에요. 분명히 다 진멸하라고 그랬는데 좋은 짐승들 또 이렇게 남겼단 말이에요. 그건 순종이 아니에요. 전적인 순종이 아니면 순종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뭐예요? 내가 사울을 버린다 이거예요. 사울을 택한 거 후회한다 이거예요. 그가 전적으로 순종하게 하려고 택했는데 순종을 하지 않아. 자기 유익을 구한다 이거예요. 하나님보다 백성들의 마음을 얻는 것이 더 중요하게 됐다 이거예요. 자기가 왕이 되니까 사람들한테 칭송받는 게 더 좋다 이거예요. 하나님 어느 순간에 놓쳐버린다 이거예요. 하나님이 세우셨는데. 육신과 율법에 전혀 희망을 갖지 않는다면 성령의 자유케 하심으로 들어갈 수 있을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 믿는 구원의 진수는 무엇인가? 우리 인격이 구원을 받는 거예요. 그 새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 모두 복음을 믿어 성령으로 그리스도 안에서 살아 새 사람이 되어 사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말씀 붙들고 주여 삼창하시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